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냐니까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은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다메섹이라는 현장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로 제자를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 가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실질적으로 기도를 누리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예배해 놓은 갈급한 제자를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동안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은 준비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야 될 분명한 뭐냐, 하나님 제자를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요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 5년 전에 쉽게 말하면 신혜원을 제가 만났는데 신혜원이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때 당시에 혜원이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1학년으로 누가 왔냐, 김거성이가 왔어요. 지금 이제 쉽게 말해 김거성이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김거성이 밑에 또 누구를 하면 보시냐, 이번에 고3 졸업하고 한의대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는 민호라는 놈이 딱 온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뭐냐,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 지금도 뭐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뭐냐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죠.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일꾼이 딱 준비되지니까요. 그 아나니아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야 되는 중요한 인물을요 하나님 딱 예배해놨다가 거기서 뒤집어 버려요. 거기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도 저와 함께 있는 우리 블루오션들을 제가 쉽게 말해 좀 섬기고 있으면은 앞으로 블루오션들이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죠. 또 지금도 그 복음이 필요한 그 블루오션들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갈급하게 복음돼야 될 사람을 하나 갖다 붙이시겠죠. 자, 이때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다메섹에서 뒤집어진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탁 만났을 때,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바울을 탁 찾아가서 바울에게 분명히 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안 했겠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지금 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에 뭔가 했던 그 부분에 아나니아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했겠죠. 이렇게. 딴 말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난 그 예수가 바로 네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핍박하고 핍박했던, 네가 기다린다고 기다렸지만은 실제로 뭐냐 잘 모르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의 길을 설명했겠죠.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탁 받은, 또 복음 받는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이거죠. 구원의 길.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우리 모든 평신도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뭐냐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은 뭐냐 확실히 누리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 뭐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죠. 영접.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러면은 갈급하게 예비된 복음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맡기시느냐. 전도지 한 장 받을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라는 말을 한 사람에게는 전도지 한 장 받아볼 사람이 만나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이시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부터 모든 우리 중직자에게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만났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거죠. 이렇게. 구원의 길.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영접. 이 영접 메시지를 여러분은 뭐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영접 메시지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접 메시지가 바로 뭐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인생 스토리. 인생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 스토리가 탁 지어내면 되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부분,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육신 문제, 어떻게 보면 드러난 부분, 예를 들면 뭐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도박이다,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분, 실패한 부분.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다 이게. 이런 실패한 부분이 여러분이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뭐냐 감추어져 있었던 부분.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정신 문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의 이제 상한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집착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내면의 부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감추어진 부분, 정신 문제가 내게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정신 문제에서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사건, 영적인 문제. 창세기 6장 바벨탑,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개인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의 개인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개인 감정이 인생 스토리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타고 실제로 세상 문화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의 인생 스토리가 그거와 같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냐니까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감정으로 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십자가 그려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길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돼가 나와야 돼요. 인생 스토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가는 사람에게 또 복음 들을 사람이 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아나니아는요 딱 갖춰져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당연히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고질부는 문제,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걸려지는 어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딱 제대로 진짜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어떤 부분이 딱
깨달아만 줘도요 하나님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이 부분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개인 현장과 개인에게 적용되어서 실질적인 해답으로 여러분의 간증이 딱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2013년도 또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여러분이 매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가는데요. 해는 바뀌고 여러분 나이는 들어도 여러분에게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누리지고 되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세상이 다 있고 다 발전해 가는데 이거 하나를 누군가가 말 안 해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는 걸 누군가 말 안 해줘서 이제 세상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냐냐는 가장 먼저 뭐냐? 구원의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흔적이 아냐냐에게 있었다. 이 흔적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데 그 첫 번째 흔적이 뭐냐? 구원의 길.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흔적이 딱 있잖아요.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찾아와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만약에 한 마디서 같이 잤는데 한 명이 갑자기 자다가 막 하고 막 갈갈갈 웃고 그러다 갑자기 막 응응하고 울고 막 갑자기 막 욕하고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놀라 깨가지고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놀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길 가는데 갑자기 준우야 이래버리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뒤에다 대고 막 갑자기 막 바울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틀린 거라 죽이러 가는데 갑자기 막 빛이 둘러 비치는데 갑자기 말해 막 아무도 못 듣는데 자기 혼자만 듣기는 거예요. 막 사오라 사오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바울의 영혼 속에 그 바울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그 영혼 깊숙이 잠재의식 속에까지요 다 각인될 수 있는 흔적이요 딱 놀랬겠죠? 안 놀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그렇게 왔잖아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셨다니까. 이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흔적 속에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먼저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내게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나는 예수 믿었거든. 어릴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교회에 내가 열심히 다녔잖아요.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주를 사랑한다고. 나 막 예수 뜨겁게 예수 사랑했다니까. 박수 치면서 막 내가 막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믿었어요. 예수. 근데 내가 알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란 거예요. 어느 날 내게요 성령께서 이걸 하나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내게 딱 남았다. 확실한 흔적으로 남아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게는요 이게요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내게는 흔적으로 남았다. 네. 나는 그 흔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신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거나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거나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흔적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이분이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정말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처음 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거보다 더 깊은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흔적이 딱 오면은요, 지난날 여러분이 있었던 흔적,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흔적,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흔적들, 각인되어 있는 그 체질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가 딱 한 번은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의 흔적이 될 만큼, 여러분 인생 살아가야 되고 살아온 만큼의 그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될 만한 흔적을 하나님 남기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흔적이 뭐라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이거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 대충 이제 오늘 1부, 2부 메시지를 할 걸 딱 기도하고 그냥 딱 그 밥 먹고 강단에 메시지 하고 1부 메시지 하고 밥 먹고 뭐 남존대에 가서 메시지 하고 잠깐 10분 딱 메시지 하기 전에 올라와서 메시지 전에 10분 정도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흔적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데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정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첫 번째 흔적. 그날은 다 뭐 느끼지나 내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지 그냥 내가 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요, 내가 메시지를 보고 묵상 기도한 중에 하나님 내게 딱 정리가 딱 돼. 그래. 또 우리가 신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나는 메시지를 하면서도 이거 성령의 역사지 이거. 내가 책 보고 지금 메시지 한 편을 준비하고 올라오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유 목사 이번 주 메시지인가 언제 보니까 설교 때문에 고민되는 목사 그거는 문제다 이러더라고. 나는 그때 속으로 확실히 아멘했죠. 아멘. 왜? 나는 설교 때문에 고민 안 하거든. 미션업 있는 인물들이 보면 알 겁니다. 내가 메시지 정리합니까? 준비합니까? 설교 준비 안 하거든요. 단지 주일 아침에 잠깐 내가 책 펴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거 생각했던 거 적는다고 앉아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방금도 참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지금 메시지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확실히 나는 IQ가 90은 아니다. 이거는 IQ 130이고 뭐고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라 이거는. 나는 그렇게 항상 착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2013년도 첫 달을 지금 진행해 가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앞으로 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흔적, 정말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 뒤집어 말하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이 가문을 타고 상처 속에서 성령 배경 속에서 내게 내 힘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와진 이 문제가 영적인 배경 속에서 와져 있는, 그것은 내 힘은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음이 참된 발견이, 절망이 내게 와지게 하옵소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탁 부딪혀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 그래,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왜 나라야 되는가? 나이야만 되는 이유, 유일성. 유일성의 복음이,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유일한 복음. 요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 흔적. 요 흔적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따라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딱 부딪히면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제 확신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에게 자꾸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확신이 와지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이제 가져야 될 확신, 하나님 은혜로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요 뭔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제 확신이 없거든요. 왜? 체험이 안 되니까. 정말로 그 자기의 어떤 문제 속에서 이 흔적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문제나 지금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체험이 딱 와지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지기를 원해요. 뭐냐? 자녀의 확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내 의지로 내가 얻은 게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보니 자꾸 우리가 놓쳐요. 내가 쉽게 말하면 정치가 얻는 것 같으면 안 잡을 건데 이게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이 실제로 내게요 참 흔적으로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만 우리 현실 속에서 자꾸 놓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다른 거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따지려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왜 하나님 나를 낳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따지세요. 왜 나 낳았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내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내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내 같은 걸 낳아가지고 나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나를 낳아놓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냐면서 말고 낳나 하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래 따지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데는 다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데 다른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믿어져요. 뭐냐? 우리 인간은요, 전적 부패에 있어요. 전적 타락.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볼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면은 구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은 구원의 길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조건을 안 두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무조건적 선택을 했어요. 무조건적 선택. 왜?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니까. 만약에 1m 70 이상 구원받는다 이래 버리면 다 죽어야 됩니다. 자, 여자는 몸무게 50 밑으로만 구원받는다. 다 가야 돼, 거의. 허리 24m로. 우리 박기아 누님도 내가 여기서 못 봐요. 천국 가가도 못 봐요. 없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자격이 뭡니까?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 쉽게 하면 지방질 흡입 수술 이런 거 지방 빼는 거 이런 거 막. 그게 구원의 길 같으면은. 자, 구원의 길 탁. 조건이 뭐냐? 남자는 나처럼 생겨야 된다. 이래 버리면은
여자는 오동주 근사처럼 노래를 잘해야 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면 거의 다 가야 되잖아 우리. 무조건적 선택.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받냐? 아닙니다. 제한된 구속. 이 말은 뭐냐? 믿어지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뭐 제한된 속죄, 제한된 구속이다.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절에서도 방언합니다. 스님도 방언해요. 저는 뭐 능력이 없는데요. 예, 무속인들은요 칼 위에서 춤춥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목사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작두에서 춤춥니까? 유광수 목사님 작두에서 춤출 수 있습니까? 바로 발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꾸 구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신 거에 확신을요, 구원의 길, 여기서 희미하니까 자꾸 다른 거에 뭔가를 자꾸 키워요. 제가요, 참 이건 뭐 진리는 아니지만은요, 아, 이 사람이 참 한 분야에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딱 느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만난, 소주에서 만난 식당 하는 사장이라. 이분이 뭐라고 딱 이야기하느냐.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중국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 한국 사람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이 자기 입맛에 간을 맞췄대요. 입맛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맛이 달라진다는 걸 자기가 알았대요. 자기 쉽게 말하면 기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입맛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입맛이 기준이 돼가지고 음식 맛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뭐냐, 아, 간장 몇 스푼, 소금 몇 숟갈, 이 쉽게 말하면 음식을 하는 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제 매뉴얼을 정한 거죠. 이게. 자기 입맛의 기준으로 간을 보고 음식을 만들다가 자기 입맛이 바뀐다는 걸 알았대요. 사람 입맛이 바뀌잖아요. 건강할 때와 안 건강할 때. 그 입맛이 있니 없니 우리가 그러잖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뭐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떼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 잣대, 윤리, 도덕, 규범 이런 걸로.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 탁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잣대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가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잣대가 되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뭐 자꾸만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꾸 여러분이 뭐냐 구원이란 이 부분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착하게 믿으면 아니고 믿으면 믿는 자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은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은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너무 타락하고요 방황하고요 실패했던 인물이거든요. 만이교는 이단에 빠지고요 벌써 어릴 때요 쉽게 말하면 사생활을 놓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 모니카 여사라. 이 어머니가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단코 안 망한다는 메시지를 딱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어스텔에게 하나의 빛이 임해버립니다. 뒤집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잖아요. 참회록. 물론 그 글을 안에는 너무나 좀 율법적인 요소에서 엄마 젖꼭지 심하게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으니까 좀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뭐냐 철저한 회개를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누구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뭐냐?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그래요.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붙든 하나님이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도 뭐냐? 멸망시킬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이 확신 속에 다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행동을 좀 바꿔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지난날 여러분 영적 문제로 말 와졌던 여러분의 어떤 그런 정신적 속에서 와지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원수 수혜병과 기도할 때 제게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제 영적 문제 속에서 내게 쉽게 말해 와 있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내 삶에 드러나는 부분 하나 있어요. 내가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 그리스도보다도 뭔가 집착되실 수 있는 부분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미션홈에 지갑이 없었어요, 한 명이. 나는 딱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갈 때 딱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어요. 없어진 지갑 너무 그거 꼽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엄청난 능력으로 이미 내 안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라. 우리는 평상시에 그리스도 내 안에 와 있고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함과 귀중함 잘 모르잖아요. 거기다 안타까움도 없고 거기다 뭔가도 없으면서 솔직한 말로 뭐 카드 몇 장 꼽히고 돈 몇 푼 꼽히는 지갑 없어져 버리면 오만 쉽게 말하면 집착이 확 오잖아요. 사람 나와 함께 있다 나하고 관계 속에 그거 막 집착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면 그것도 문제가 안 올 건데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쉽게 말하면 반대적인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준은 뭐냐? 절대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믿음도 아닙니다. 믿는 그 자체도 뭐냐?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습 쳐다보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확신 가지시라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오늘 복음 들어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가 맞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다른 거 안 쳐다봅니다. 뭘 쳐다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 요래 딱 되지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뭐냐 확신 줍니다. 뭐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오늘 뭐 준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내미하고 뭐 통화를 한대요. 채연이가 지보고요. 뭐 하더라? 뭐 꿈을 딱 그리지 말고 빨리 나와 하더라나? 뭐 하여튼 뭐. 이게 나한테 이런 말한다 하길래 내가 자녀의 근시하게 갈 말이었네. 왜?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러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받은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으면 하나님이 내 책임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구원해달라고 막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어느 날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깨달아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나를 삼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계획을 깨닫기만 하면은 솔직한 말로 우리가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조셉벨이 아니 카톡이 계속 날아오기를 띵똥띵똥 카톡 하길래 보니까요, 조셉벨이요, 지 깨진 휴대폰 액정 깨진 거 사진 딱 찍어 보냈어요. 그 밑에 설명을 달아서 스텝이 밀어가지고 밀리는 가운데 가방에서 휴대폰이 떨어지는데 떨어 깨졌다는 거예요. 액정 나갔다는 거예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가능하면 해줘야 되겠죠. 왜? 자녀니까. 만약에 오동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휴대폰 깨지고 들고 와가지고 바꿔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왜 해주는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담이 이것이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대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니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으면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조셉벨이가 휴대폰 탁 깨졌는데 깨진 걸 가지고 아빠 휴대폰 깨져서 휴대폰 바꿔주세요. 그래서 요즘 최신형 노트가 뭐죠? 갤럭시 2 노트? 그런 거 바꿔주세요. 이러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죠. 안 그래도 쉽게 말하면 황폐해진 마음에 뭔가 기도가 잘 안 되는 마음에 그거 들고 있으면 노상 그거 쳐다보고 앉아 그 짓 하고 있으면 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뭘 자꾸 해주고 싶겠어요.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옛날 재래식 그 휴대폰을 탁 나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그게 얘한테 유익하니까. 왜? 나는 딸을 사랑하니까, 딸을 생각하니까, 딸에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좋은 것처럼 보니 이것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할 수 없다면은
이거 없는 게 유익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스텝이 미라가 깨진 게 하나님의 참 축복인데, 야, 너 축복을 못 보고 이걸 기회로 삼고 더 좋은 걸로 딱. 이게 이제 아빠하고 이제 딸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와지는 갈등인데 지는 왜 응답이 안 올까? 이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생각을 틀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들으면 또 씹히겠습니다만 아빠는 또 왜 강단에서 나를 까노 하면서 또 먹겠네요. 그게 참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뭔가의 관계 속의 갈등이. 참 우리 아버지가 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아 정신 좀 차려. 네가 지금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나 얼마. 네가 지금 쉽게 말하면 결혼이 급하나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다른 게 급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시는 부분들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갖고 있는 뭔가의 계획, 더 좋은 걸 깨닫지는 못하고 자꾸 내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뭐 지금 보여주실 수는 없고 이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봐도 이래 안 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입장에서 다 우리 인간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 주시면서 다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 복음 안에서 뭔가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발견 못하고 막 우리는 지금 현실에 답답하면 거기에 막 자꾸 막 몸부림을 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확신하다면 정말 구원의 길, 구원이 뭔가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구원의 비밀이 있는가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확신을 자꾸 가지게 만들어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냐? 내가 하나님 은혜 구원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맞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응답을 여러분 체험해라.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여러분 축복을 한번 해보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염불을 애우지 마시고 기도를 진짜 한번 믿어보시라고 하나님을. 요거를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봐야 돼.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보게 만들어야 돼. 또 뭐냐?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른 거 자꾸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걸 못 보면은요, 이 사람에게 지금 시간표,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못 보면은 자꾸 여러분 다른 거 줘요. 여러분 자식에게 다른 거 자꾸 준다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다른 거 자꾸 줘요. 여러분 아내에게요 다른 거 자꾸 줘요. 그래놓고는 실컷 나중에 이제 뭐 한계가 오고 갈등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쉽게 말하면 또 상대방은 뭐냐 또 그런 부분에 또 뭐냐 한계가 오고 막 또 이렇게 뭔가 또 막 갈등 속에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알고요 여러분이 사람을요 바르게 딱 섬겨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안 되면은 아예 여러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참 이게 일일이 잘 좀 쉽게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런 보면은요 좀 특히 이제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석이 아직 안 갔네. 수진이가 갔네. 그러니까 오늘 참 이 한석이하고 수진이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수진이가 한석이 정리하고 나 이제 복음에 뿌리대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고 여자비 시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석이가 그때 되니까 이제 다급해져 가지고 이제 내한테 상담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지도 이제 쉽게 말하면 남자 미시름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수진이는 이제 팀 합숙 들어가고 한석이는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울산으로 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둘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진짜 이제 찢어지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수진이가 여자 미션으로 간다니까 뭔가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석이 지속에 있던 집착이 이제 뭐냐 수진을 붙들어야 되는 집착이 이제 남자의 미션으로 왔는데 이제는 뭐냐 지가 이제 울산으로 가는 거예요. 뭐 조금 표현하자면 이제 집착이라는 걸 내려놓고 이제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좋은 지금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가 왔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사랑이 아닌 여러분의 영적 문제 속에서의 뭔가 집착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면요 그거는 사랑 반대기 자꾸 나타납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비슷하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성경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여러분 스스로 사랑인지 집착인지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건데 근데 제 개인도 지금까지요 뭔가 어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내가 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내가 뭔가 몸부림 막 하나님이 아시죠? 그때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딱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어. 내 자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모르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뭐냐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산다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진짜 알고 나니까요, 내가 하나님 잘 몰랐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아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나름대로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의 응답.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딸내미처럼 쉽게 말하면요, 자기 끼어진 그 휴대폰, 그걸 통하여 더 좋은 휴대폰을 막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더 좋은 자기의 욕심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뭔가 안 맞는, 하나님은 그 딸에게 그 휴대폰보다도 더 좋은 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요 뭐 막혀있는 그 부분 속에서 자꾸 더 좋은 휴대폰을 찾고자 하는 우리 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 자체 안에 있는 속에서 여러분 진짜 누림 속에서 기도가 탁 되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는 기도. 혹시 이 말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만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크로스비 같으면 됩니다. 크로스비 기도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 눈 안 떠도 됩니다.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가 오느냐? 이거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적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지금 환경과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하나님 승리시켰잖아요. 안 싸우고 다 이겼어요. 상대방과 싸울 게 아니라 안 싸우고 다 이겼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감당치 못할 점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만하니까 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험, 그 문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요. 감당치 못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아예 피할 길을 낸다고 그랬어요. 승리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황폐했던 성읍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승리의 확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성로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된 적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전도한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진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나는 지금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앞으로 큰 기적이 나겠지만은요 저희 교회가 이 동성로에 여기 있는 거 이것만 보고도 은혜 받는 사람 많더라고요. 야, 교회가 1층 노래방, 2층 뭐 쉽게 말하면 주점, 클럽, 3층이 우리 교회인데 이런 현장의 환경에 교회당이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기적이죠. 안 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동성로가 뒤집어지는 역사, 동성로의 문화에 영향 주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승리의 확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변상태가 항상 옆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소리를 자꾸 했는데, 나는 변상태는 절대로 내 옆을 떠나면 안 돼. 왜? 정인이니까. 지금도 정인으로 이미 세워져 가고 있지만 은근히 변상태가 나한테 불신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은 안 되고 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도 가지게 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이게 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게 영적 문제요, 이게 진짜 내 정신 문제요, 이걸 알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주님은 이미 그걸 깨끗이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은 흔적을 주고 그걸 통하여 더 발판돼서 일어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뭐냐, 불신앙을 고백하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지 못함으로 와졌던 문제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붙들면은 주님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이루신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흔적을 딱 마디. 그냥 복음이니까 괜찮다. 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니까 괜찮아.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맞지만은 복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만들어요. 사죄의 확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 속에 문제 속에서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메시지를, 거기에서 새로운 기도의 힘을,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분명히 깨달았고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일어서 가십니다. 평생 안 되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약할 때 강하고, 그걸 보고 뻥제이란 거랍니다. 내가 연약하다가 한 잔 약할 때마다 강하고, 이제 쉽게 성경은 연약하고 이 말인데 약할 때마다. 그러니까 희한한 또 그런 글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중독자들 보이거든요. 아, 내가 약할 때 강하고, 그래, 약할 때 강하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뭐냐, 오늘까지, 어제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불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 새롭게 딱 붙드는 순간에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솔직함으로 내 옛날에 내 과거에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이 내 쳐다보면요, 아, 저것도 목사 되는구나 이런. 옛날에 저랬던 놈도 목사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요, 사람 눈을 보면은 내가요 쪽팔려요. 부끄럽고.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은요,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자꾸 쳐다보면, 여러분 여기 똑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죄의 확신.
지난날 그러니까 자꾸 이거요. 여기에 꼽히지 마세요. 평상시에 뻔뻔하게 살면서도요. 꼭 뭐 쉽게 말하면요. 죄책감. 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게 잡혀가지고. 사람에게 일일이 여러분의 죄책감, 죄의식, 죄 문제 고백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주님이 대신 받았어요.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죄 진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 저주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못 박아버렸어요. 수치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수치 주님이 담당하셨다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잡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시라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라니까. 그래서 저는 참 진짜 은혜를 같으니까 성경 구절이 애워지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은혜가 탁 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애우려고 애운 것도 아닌데 그냥 애워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벌써 방금 물론 뭐 반복되는 겁니다. 많이 애우잖아. 제처럼 이렇게 매수 메시지 안 애워질 인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되니까 애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말씀이 탁 떠올라요. 자꾸 상황이 되면. 어떤 현장가가 상황을 딱 보는데 그 상황에 맞게 내 안에 메시지가 딱 떠올라 본다. 근데 여러분 듣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막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떤 상황만 딱 보면 드라마가 막 떠오르고 골치 아파요. 여러분 메시지가 딱 떠올라야 돼. 메시지. 끝내세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네 같은 놈이 네가 무엇을 네가 그렇게 뭐 잘난 척 떠들어갖고 네가 이제 뭐 소리 지르라고 된 것처럼 다 해놓고 네가 지금 겉꼬라지 내 자식아 네가 지금 여기 어디 앉아있네 자식아. 그때 여러분 속으로 그러면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맞다. 나는 그런 놈이다. 그랬던 놈이고 그럴 수 있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든 저주와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있냐? 십세야. 그런 거 보고 욕을 해버려. 사단을 보고. 더러운 사단, 더러운 씨, 가라 씨. 솔직히요, 제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실제로 드려야 돼. 제가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험 가지고 있지만 연약할 때 있잖아요. 그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그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마귀가요 딱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계에서요 다락방을 20년요 이단 삼았는데요. 신학적으로나 복음적으로 이단되는 말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인데 예를 들면 유목의 사람이 조금 실수한 부분에 이런 걸 막 부각시킵니다. 거짓말 붙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가지고 협박합니다. 저한테도 협박했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던데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이야기하세요. 쉽게 말하면 내 실수한 부분 알고 있는 거 떠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가지고요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 발목을 딱 잡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눌리거나 잡혀버려 성인들을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 구원의 이 흔적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흔적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다 깊어져야 됩니다. 쌓여야 되겠다. 인도의 혁신 잠언 3장 6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완벽한 인도.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그냥 내가 온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쉽게 말하면 확신을 계속 씹으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꾸만 뭐냐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흔적을 가졌다. 세 번째로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여러분에게 이런 쉽게 말하면 흔적이 여러분에 딱 있어야 됩니다. 요걸 여러분이 뭐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정말로 아나니아가 있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인물이 아나니아에게 붙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에게 바울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 붙이셨냐? 아나니아를 먼저 하나님은 이런 흔적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의 사람을 지금도 뭐냐 움직이고 계신다.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체질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씀을 써서 실제 기도가 안 되지므로 우리의 지난날 틀린 생각과 마음 우리의 체질들로 자꾸만 우리가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주님 오늘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조인주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